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4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제는 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하고 또 정문의 화분도 예쁜 꽃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이 수고의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수고하고 애쓴 그 모습이 열매로 잘 나타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 청소를 마칠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더니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보니까 하늘이 너무나 맑고 청명합니다. 가을 하늘같이 좋은 공기를 맞아서 또 오늘도 주 앞에 예배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는 근래 계속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한 장씩 새벽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장이었던 야곱에 관한 말씀을 요즘에 우리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야곱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처음에 걸어갔던 그의 신앙의 걸음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우 인간적인 냄새가 풍겨졌지만 그가 나중에 걸어가는 그의 신앙의 걸음은 완숙한 신앙의 걸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모습은 다른 어느 족장들의 삶보다도 우리의 삶을 많이 보여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야곱에 관한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것이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함께 주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엘베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야곱은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바로 태어난 게 아니라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부모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침내 태의 문을 열어주어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야곱이 태어난 내용들을 보면 남다르게 태어나죠. 쌍둥이로 잉태했는데 태중에서 이 쌍태가 서로 가만히 있질 않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부모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갖게 되는 것도 금방금방 갖게 된 일이 아니라 20년 만에 자녀를 갖게 됐고, 이 자녀를 낳는 일도 이러다가 행여나 태중에서 이 아이들이 죽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니까 부모는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를 갖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자녀를 낳는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며 염려하는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서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나는데 이 태어나는 모습도 특별했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에서의 발꿈치를 그 가느다란 손으로 잡고서 이 야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다, 이런 뜻을 가져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에서는 자라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사람이 되는 반면에 야곱은 장막에서 아마도 목축에 익숙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에서와 야곱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하나는 팥죽을 가지고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거래해서 그것을 사게 된 사실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둡게 됐을 때
장자 에서를 불러서 네가 맛있는 음식을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로서 받은 이 축복권을 자신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결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된 모습이 아니라 대단히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에서는 이 야곱을 너무나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야 말겠다라고 말할 만큼 이 에서는 이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 형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부모님의 명을 받아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하란 땅에 있는 그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을 하면서 부모의 기대가 자신의 기대는 거기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시간들이 짧은 시간이 되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멀리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지게 되면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게 됐을 때 이 야곱은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시적으로 잠을 청하는데 따로 준비되어 있는 아무런 침구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참으로 처량하게 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잠이 든 과정에서 그가 환상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그가 보기도 하고 그가 듣기도 합니다. 그가 본 광경은 뭐냐?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쭉 올라가는데 그 사다리의 끝이 하늘에 다 있다 하는 그런 사다리를 보게 되고요.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들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듣게 된 음성은 뭐냐?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13절 이하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이 도망자의 신세로 처량하게 피난길을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음성을 이 야곱이 듣게 된 것이죠. 덧붙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이 야곱은 깜짝 놀라서 잠이 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다니, 이 사실을 두고 그가 대단히 놀라워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땅의 신으로 받아들여졌던 경우였단 말이죠. 아버지가 거주하는 곳에서는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니까
그것이 익숙해 있었던 것인데 그가 낯선 땅,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줄이야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 그가 서원을 드리게 되죠. 그 서원을 드리게 되는 내용이 20절부터 22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사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소원을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러한 말씀을 받고서 그가 이제 먼 길을 떠나서 마침내 삼촌 라반의 집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나긴 시간들이 지나간 것입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줍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가축들을 키우면서 또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6년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삼촌에게서 정당한 대가를 그가 받는 게 아니라 이 삼촌의 속임수에 의해서 그가 계속적으로 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옛적에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그는 거기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옛적에는 도둑놈처럼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오히려 그가 되려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시간이 흘러가며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언제나 내가 독립적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간절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 라반이 양떼를 가축떼를 가지고 거느리고 아주 먼 곳으로 가축을 치러 나간 동안 이 야곱이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렀던 모든 가축들과 모든 자녀, 11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3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이 삼촌 라반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일주일 동안을 추격해서 마침내 이 야곱이 잡히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또 이 야곱은 그로 인해서 큰 위기 상황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야곱을 전적으로 편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촌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내리고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이 라반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이 원만하게 지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삼촌 라반과 이 야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고향 땅으로 향하는 도중에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종을 보내서 가서 그 에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하니까 무려 장정 400명을 데리고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게 된 겁니다. 20년 세월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형에 대해서 그가 갖는 그 불편한 마음, 에서 또한 이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한편으로는 강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형님 에서가 혹시라도 자기를 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가는 무리를 나누어서 두 때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만약에 먼저 가는 한 무리들을 치게 된다면 자기라도 도망을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약복강 나루를 건너게 되는 그때 먼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마음은 깊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씨름꾼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은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에 함께 하실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형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웠던 그의 마음이 오히려 화해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면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손길인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 야곱이 이제 길을 따라서 걸어가던 중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머물게 되는데, 이곳에서 우리간을 만들고 거주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체가 되고요. 이 숫곳에서 멀지 않은 곳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이 곧 그 지역을 다스리는 추장의 이름과 같았어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 의해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일가닥에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칼을 차고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잔인하게 복수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또다시 큰 위기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적대감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야곱을 찾아주시면서 이 야곱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내가 20여 년 전에 나에게 서원했던 그 말 너 기억하느냐? 네가 나에게 이 서원한 대로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게 되죠. 이제 야곱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가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방에 있는 모든 고을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결코 이 야곱을 건들거나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옛적에 20여 년 전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때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2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마침내 머나먼 시간들을 보내고 머나먼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면서 마침내 다시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뭐라고 이 야곱이 부르느냐? 엘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엘 하나님이죠.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곳에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내용들이 창세기 35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복강 나루에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셨던 그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번성하고 너의 자손들이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덧붙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던 때로부터 엘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이때까지 그가 있는 자리는 동일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들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야곱을 하나하나 이스라엘과 같은 신분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셨고 그의 삶에 함께 하셨고 그를 빚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생애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떠나가게 되지만 20년이라고 한 긴 시간 동안에 여전히 인간적인 방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가 힘입고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빚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자로 그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에 대한 성경의 다른 해석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게 되면 이 야곱의 생애를 이러한 맥락으로 야곱의 생애를 해석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귀로 들으셔도 되겠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야곱의 삶에 대한 진정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홀대했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의 행위를 따라서 그를 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를 전적으로 감싸주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빚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약속들을 망각하면서 살고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선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야곱의 삶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써 미워했다 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로마서 9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말라기서 1장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역시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을 따라서 그 사랑의 여부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마치 옛적에 너희의 조상이었던 야곱을 내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그토록 원했고 내가 다른 박질을 하듯 내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분투하고 무엇인가 많은 수고를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삶임을 가르쳐 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온 삶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빚어서 이스라엘로 빚어가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일과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빚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성도의 성화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는 또 교훈받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발견해요. 야곱아 이렇게도 부르시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의 구절을 소개하면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요. 이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불러 뭐라고 말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여기서 말하는 그 인물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부패하고 폐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것이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또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나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역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들의 실상을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표현되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야곱의 이러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왕국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의로 돌려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악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이 야곱의 처량한 삶, 이 야곱의 어리석은 삶, 이 야곱의 부족한 그의 삶을 표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대하시듯이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라는 것을 우린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옛적의 야곱의 이야기에 그치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고요. 오늘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똑같은 이야기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별반 특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그분의 신실한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 않고 우리를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약속을 받기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과 뗄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버러지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로마서 9장 16절처럼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랑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8장 13절로 15절에서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서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한 것을 깨닫고 또 여전히 인간적인 냄새를 풍겨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오늘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제가 순종할까요? 하는 이런 물음을 언제나 던지면서 매일매일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남겨주셔서 그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옛적의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야곱과 같았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야곱과 다르지 않은 자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야곱과 같은 저희들, 버러지와 같은 야곱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을 신뢰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